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 노아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반짝 열어주시고 눈을 번쩍 떠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 18절부터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 심판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제법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맨 밑에 28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350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축원드립니다. 100세 하십시오. 예, 건강하게 100세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350년이라는 세월을 홍수 후에 그것도 그래서 총 토탈 산 세월이 950세입니다. 그런데 350년을 시간을 지나는 그 이야기 중에 350년 속에 얼마나 많은 노아의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오늘 딱 이 얘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350년 중에 하나.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중학생부터 우리 80 권사님까지 계신데 10대, 20대, 8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에 딱 한 가지 스토리를 한번 끄집어 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아침에 콩밥을 먹었는데 그 콩밥이 참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보세요? 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 노아의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 속에 남겨져 있는 오늘 이 스토리는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만큼은 노아를 통해 조금 알고 배우고 새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노아의 어떤 이 조금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형편없는 모습들,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20절, 21절이 있는데 그 20절과 21절 사이에 생략된 게 있죠. 뭡니까?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20절과 21절 사이에 뭐가 지금 생략된 게 있죠. 심었더니 마셨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 생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중간에 싹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로 다 쓸었습니다. 그죠? 생명이 음돋아 있는 그 모든 것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싹 걷어가셨습니다. 싹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내려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그걸로 결실하게 하신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은혜죠. 은혜. 요즘에 그 무슨 프로그램 중에 콩콩 팥팥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막 농사 짓는 무슨 광수 나오고 막 이런 거던데 저는 참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콩콩 팥팥. 여러분 콩 심은데 도와주세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콩 심은데 원래 콩이 안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죠.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거두는 것이 어떤 법칙이다,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엄청 오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중등부 야 오늘은 눈빛이 살아있네. 할렐루야. 목사님 바라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부모가 100을 심으면 우리 자녀가 100으로 반응하던가요? 아니죠. 또 놀라운 건 우리의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10을 심었는데 또 놀랍게 90, 100, 120 이렇게 거두게 하는 인생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 빨리 고백하세요. 뭐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이 안에 딱 숨겨져 있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의 결실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뭐 먹은 거죠? 죄송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데는 좋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처먹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맛이 가서 옷 훌러덩 벗고는 나자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은 어떤 놀라운 재능을 가졌냐면 그가 완전한 자다고 얘기했고 그가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포도나무의 생명의 결실을 이루게 하는 그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여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 단어가 계속 붙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죠? 왜 여기에 가나안이 자꾸 붙는지를.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완전히 벗어제낀 남자의 어떤 생식기를 보고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함의 원문적 표현은 뭐냐 하면 그것을 떠벌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떠벌리다. 그리고 성적으로 희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그죠? 떠벌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성적으로 희롱할 일입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머지 두 형제가 뒤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옷으로 덮고 나간 그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요. 그죠?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술이 깨서 그 함이 자기에게 했단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쥐가 잘못해놓고 어쨌든 뭐 아버지를 조롱한 것도 있지만 희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원인이 본인이잖아요. 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죄로 바꿔치기 한 자기의 연약함은 생각 안 하고 그 함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주를 해요. 몇 절이죠? 25절 보세요. 자, 24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저주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교회에 와서 이 노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니까 하신 건 같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꾸 잊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야 설교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주는 단순히 이 괘씸한 놈 어디 아무리 네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잠깐 실수했다고서니 그렇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떠벌려 넌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차원의 저주가 아니라 노아는 지금 뭐에서 깜짝 놀라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뭘 심판하셨죠? 그렇죠? 세상을 심판한 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죠. 그래서 그 홍수의 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다 씻겨갔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수에서 이제 끝나고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노아의 중심 속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하면 나는 이제 깨끗한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완전한 자들이 이제 살기 좋은 세상,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첫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듯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까 나무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 딱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와 셈과 함의 이 자손들이 이제 본문이 오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온 땅에 퍼져갔다라고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의 과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그냥 탐스럽게 그냥 아주 먹음직스럽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당연히 마땅히 생각했을 노아인데 그게 오늘 누구를 통해서 와장창 깨지냐면 한 대도 못 넘어가요. 한 대.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죄악이 인간이 가지는 이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으냐 하면
얼마나 깊고 넓고 크냐 하면 한 대를 못 넘어간다고요. 한 대. 여러분, 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지냐면 노아 자신에게서 이 죄가 여전히 씻겨지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뜨악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죄악된 인간들을 다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악의 이 죄성이 끈적끈적 그냥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시죠? 좀비 꼭 제가 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강대상에서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좀비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했는데 드디어 뭐 한 겁니까? 항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를 고치겠다고 이제 주사를 다 놔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다 나았나 보다, 행복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좀비와 상관없이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 뭡니까? 마지막 장면. 그래가지고는 주인공 여자가 아기를 딱 낳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딱 나오는데 와 이러고 하고 나오는 거죠. 결국 하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영화가 캉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죠. 2탄이 오겠구나. 이 영화는 2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 영향은 끊어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걸 고스란히 여기 담아 놓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낯선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셈과 야벳이에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습니다. 그죠? 본문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얼굴을 그들을 돌이키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제가 설교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참 많이 권면드렸어요.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허물이 있고 아파하고 상처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덮읍시다. 덮어주세요. 그 막 이 함처럼 막 떠벌리고 막 얼레리 꼴레리 우리 임금님은 우리 목사님은 당나귀 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그냥 마음에 묻어주세요. 좀 여러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했었다고요. 왜 이렇게 낯설죠? 굉장히 처음 듣는, 아마 숱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적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자. 교회는 사랑으로 덮는 거다. 사랑으로 덮는 거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은지 아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어주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된다면 이 본문에 가장 모순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죠. 그죠? 이 본문이 덮어주는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면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첫 번째가 노아예요. 왜요? 저주했으니까 덮어줘야지. 야 아들아, 너 왜 그랬어?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실수했어도 그러나 네 아들이니까 괜찮아, 힘내. 아빠도 덮어줘. 네가 아빠 덮어주고 나도 너 덮어주고. 쌤쌤이 전문 용어인데 모르시나 봐요. 쌤쌤이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우리 적당하게 묻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게 이상했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덮는다는 건, 무언가를 이렇게 덮는다는 건,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덮는다는 건
이 덮을 것이 덮어야 하는 것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덮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요, 우리의 죄보다 크던가요? 에? 허물보다 우리의 사랑이 크던가요? 모자라요. 꼭 뭐 같은지 아세요? 애들 우리 이불 이렇게 덮어주면 발 나오는 것처럼 늘 모자라, 늘 모자라. 누가 누굴 덮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쪼다가 무슨, 예? 쪼다가 무슨 누굴 덮어? 요즘에 저희 집에 참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1번, 2번 있잖아요, 저희 집에. 요즘에 주라고 싸우거든요. 큰 놈하고 둘째가 죽으라고 싸워요. 아주 남매가 원수지간인지 모르겠는데 3번을 중간에 놓고 1번, 2번이 아주 지들이 막 힘겨루게 하고, 뭐 오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막 이거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집안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가 아들이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루야, 너 오빠가 좀 사랑으로 이렇게 좀 품어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으로 좀 품어주세요. 첫째한테 좀 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딱 마무리되면, 그러면 이루가 야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2번이 갑자기 거 봐, 오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늘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똑바로 해. 오빠가 오빠다워야지. 지가 막 혼을 내요. 그럼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으면 기가 차. 2번이 괜찮아서 1번을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모 마음이? 이거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는 거지, 1번이 나쁜 놈이고 2번은 착한 년이고 이게 아닌다란 말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근데 누가 누굴 덮어주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덮어줄 만한 실력이 있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말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내 심장도 내어줄 것 같은 그 어떤 존재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자라더라고요. 늘 모자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복음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우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아닙니까? 우리의 실제. 오늘 노아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유일하게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다면 2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이 일은 그럼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덮을 실력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거예요. 덮는다는 게, 이렇게 완전히 덮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속죄소에 가면, 여러분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가면 그 천사 그룹, 그 천사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 언약궤 보셨죠? 사진 같은 데서 이렇게 있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품어져야만,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속해야만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고 덮어준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몫이 없죠. 오직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얘기, 오늘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냥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덮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죄악이 이걸로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중단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죄악 가운데,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동개지게 해 주십시오. 동개지게 하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그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이 흘러가서 똑같이 동개지게, 노아가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에 함의 마음이 동시에 죄가 흘러가는 그것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이 막 타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청 같은 걸로, 이불 같은 걸로 확 덮으면 꺼지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니들이 뭘 정죄하고 판단하고 뭘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을 만한, 너와 우리 안에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해야 되냐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허들어져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 고백은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죄악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그 고백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포개어지면 그 죄악이 확장되고 증폭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내 밖에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중단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 이것 가운데 내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몫이에요. 죄악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요,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려고 늘 쪼다갔잖아요. 늘 쪼다. 근데 그런 걸 끊어내시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고스란히 이 덮은 것의 은혜가 고스란히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25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라 다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뭐죠? 그다음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령들을 잡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냥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한 게 아니라 이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두머리를 날리란 얘기잖아요. 지도자들을 날리란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자로 누굴 날리냐면 목사목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이 연병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 한 남자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지네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행음하는 꼬라지를 하고 있는, 그게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음하고 있는 그 여자와 남자를 뒤에서부터 창을 꽂아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그냥 관통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가 뭘 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중단되어지기 원합니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흘러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으로 덮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는 써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죄악이 내 삶을 주장하거나 내 영혼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는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우리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지체들, 세상이 숱한 죄악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죄악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 죄악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회사, 직장, 회사가 직장이죠. 여러분 머무는 세상에 어디 가시든 쏟아진 죄악의 유혹과 허물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숱한 것들이 그냥 도처에 그냥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다리고 있을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그 죄악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를 악물어야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을 지켜가며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